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의 34번째 책인 우리 나훔서의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랬듯이 이 나훔서가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함께 좀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짧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기간의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좀 요약해 보고 가겠습니다. 나라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죠. 그 중에 이 국민을 먼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먼저 불리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역사서 12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머물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영토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국민과 영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주권 싸움인데 이 주권 싸움이 사사기 룻기라는 이 중간 하나님이 이 왕이 인간 왕이 없던 이 중간기를 넘어서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이 대리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주권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있지만 주인이 되시는지 아니면 인간들이 세운 그 인간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지에 대한 주권 싸움이 일어나는 것, 즉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온 세상 만방의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만방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지만 결국 그것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주인 되려는 욕망으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완전히 이 나라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서의 주된 이 뿌리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이들이 그렇게 멸망하였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의 귀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또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에스더서는 다 귀환하지 못한, 그래서 각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먼 타국에서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이것이 12권의 역사서에서 주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을 통해 이 구약 성경의 심장과 뼈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고 듣고 배우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5가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을 통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 인간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반응의 노래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선지서, 대선지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이제 그러한 뼈대의 이야기들, 우리 역사서를 가지고 있는 뼈대의 이야기들 중에 사례 부분의 역할하는, 그래서 특정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들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지서 중에서 나훔은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이 전체 성경에서 나훔서가 그런 위치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함께 이 나훔의 여행을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나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선고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얼굴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함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나훔서가 심판을 선고하는 대상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얼굴이 각각 어떤 모습들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맥을 한번 짚으면서 이 말씀들의 여행을 떠나면 훨씬 더 깊고 재미있게 말씀들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훔서 1장은 세계의 경영자 하나님과 니느웨의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의 첫 시작은 다른 선지자들도 비슷한데 머릿말로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엘고스 지방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관하여 심판의 경고를 받은 계시 묵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엘고스라는 지방이 지금 학자들도 여기가 정확히 어느 지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고스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의 출신 지명이 엘고스, 즉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인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 격려, 위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즉 하나님의 맹렬하심이 어떻게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어떤 두 가지 모습들이 계속해서 교차 반복돼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심판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무한정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여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여 진노하신다. 즉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무작정 진노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이 없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인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심판자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데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하나님의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향해 말씀하시면 바다가 마르고 모든 강물이 마른다. 바산과 갈멜 지역, 이 목축으로 유명한 그런 아주 풍성한 목축 지역도 메마르고 레바논의 꽃들이 시든다. 레바논도 이 백향목이 우거질 정도로 최고의 목축자재인 백향목을 키울 정도로 굉장히 자연이 풍성한 곳이지만 그곳마저 시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주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가 부서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많으시지만 그분이 한번 심판하시면, 그분이 한번 진노하시면 이 세계가, 이 자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분의 위엄, 심판자로서의 공포, 위엄을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이중으로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론 자기 대적, 이 나홈서에선 니느웨, 아수르인들은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쓸어버리고 무조건 다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살펴주시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보살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대적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홍수, 흑암 이런 것들로 다가온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니느웨의 멸망과
또 그 니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니누의 멸망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니누에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완전히 멸하리니 어느 대적도 두 번 다시 재난, 폭력과 전쟁과 죄악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어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나움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즉 너희의 원수들이 수가 많고 강해도 다 없어질 거다. 유다야, 내가 너를 심판하겠지만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은 이제 너희 유다에게서 멍에를 꺾고 또 너희가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내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이 계속해서 니느웨에게는 심판으로, 자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회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니느웨의 멸망은요. 니느웨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내게서 끊어질 거다. 너희 신들의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너의 무덤을 파놓겠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그들이 너를 치러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아수르, 니느웨, 힘으로 잔인하게 통치했던 이들, 회개를 망각한 이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강한 진노를 쏟아부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진노,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억압 가운데 처해 있던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두 모습, 교차하는 두 모습을 우리 나움 1장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나움 1장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이 하나님의 두 모습 중에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의 부분을 이 1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7절과 15절인데요. 먼저 7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상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 회개를 저버리고 끝내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수르와 니느웨는 처절하게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악인들이 다시는 너희에게로 악한 자들이 다시는 너희에게로 오지 못하리라 선포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부분을 나홈서 1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나홈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나홈서에서 등장하는 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강대국의 상징입니다. 아수르는 이사야서, 아모스서, 열왕기하, 역대하, 요나서, 나홈서에 등장할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제국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적인 제국의 시초가 바로 이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아수르 전에 애굽도 존재하지 않았나요? 근데 애굽은 제국에 가까웠으나 현대적인 제국으로서의 크기, 위력, 그 나라가 팽창, 이런 모습이 제국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제국의 첫 번째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주전 20세기, 그러니까 주후가 아닙니다. BC,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 20세기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발생했고 존재했던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던 아수르 제국은 주전 10세기부터 주전 612년까지 한 500년이 넘도록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 역할을 했던 제국입니다. 이 지역에 흐르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들을 통해 무역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부유하게 했고, 또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서 군비를 강화하여서 기병과 공성용 전차 부대를 보유하며 또 정교한 관리 조직으로 나라가 팽창하고 제국으로 우뚝 섰는데 모든 요소를 지닌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군사, 또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이 제국으로 성장하기에 다 갖춰져 있었던 나라였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수르 제국이 한창일 때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뻗어나가는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성, 오늘 이 나움이 심판을 선포하는 이 니느웨 성은 성벽 길이만 13km, 그렇죠? 요나서에도 보면 이걸 다 다니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라고 했잖아요. 높이가 200피트, 즉 60m. 성벽 두께는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이였고 5개의 성벽, 3개의 이 섬을 이 감싸고 있는 호수, 외호로 수비되어 있고 변두리에는 30채가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지어져 있는 난공불락의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성기 시절에 디글랏 빌레셀 3세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후에 사네립 왕 때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이 남유다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시켰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가 물러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는 주전 735년에서 710년경 요나 선지자가 파송을 받아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그걸 받아들인 니느웨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 아수르 제국은 결국 자신들의 회개와 정의로운 삶으로의 회심을 버리고 결국 힘과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 중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변질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 하면 아수르라고. 고고학으로 발견된 벽화와 비석 등에 묘사된 이 아수르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코를 뚫어서 쇠사슬로 엮기도 했고, 이동 중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하여 이 포로 중에 노약자들을 돌에 맺혀 그냥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벽에 칠했고, 적군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으로 기둥을 만들고, 사지를 말뚝 박아서 그 살점을 하나하나 칼로 떠서 괴롭게 죽이기도 했고, 그 내장들을 꺼내 길거리에 전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수르는 강대국으로서 약소국들을 상대할 때 항상 조약을 어기고 기만시켰고, 또 전쟁을 하면 상대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야 속이 풀리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삼는 아주 잔혹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의 폭력으로 인해 짓밟혔던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의 원한과 피해에 대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잔인하게 상대국을 대했으므로 아수르는 수없는 반란들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결국 이런 반란들이 모여서 결국 주전 612년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국에 의해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고 3년 뒤인 주전 609년엔 완전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게 되는 결과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심판을 선고당하는 니느웨 성을 수도로 가지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째, 사실 나움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책입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건대 여태까지 이 나움서로 설교를 해본 적이 제 15년 목회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낯선 책이에요.
그러나 나홈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또렷하게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여 회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과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시지만 반대로 둘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잃어버릴 만큼 강하고 교만한 자를 넘어뜨림으로 인해 그들에게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진노와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얼굴의 모습이에요. 나홈 선지자는 1장에서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사람이 한때 악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다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결국 끝까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요나가 선포했던 그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벌받을 자들에게 죗값을 물어 심판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말로는 이 아수르의 제국의 말로와 단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도 맹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얼굴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결국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성경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얼굴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회개를 망각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맹렬하게 진노하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올곧게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한 얼굴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건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얼굴의 한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오늘 나온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의 한 모습은 바로 자신을 의뢰하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홈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은 폭력에 노출되고 무고하고 억울함을 당하며 패배하고 괴로운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직접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10가지 무서운 재앙 중에도 자신의 백성,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만은 재앙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미루시고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의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홈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모습은 현재 아수르에 의해 엄청난 위기와 핍박을 받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얼굴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세상의 힘의 법칙과는 멀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저 큰 세상 앞에 때론 작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무너진 정의를 세워주시고 대신 보복해주시며 역전시켜주셔서 악인들을 진멸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저 산 위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며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우편의 그늘 되어주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피난처 되심을 한껏 느끼는 이 말씀의 시간,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나홈서의 첫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을 떠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두 얼굴을 묵상합니다. 범죄하여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맹렬한 심판과 진노를 부으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러나 그 심판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며 그들을 회복하여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 있는 자들이 전부인 것 같고 그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 그 죄악들로 인하여 이 비틀어지고 병든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때 주님의 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우리가 숨어 들어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